오늘 광야의 보물입니다. 광야의 보물. 예.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3절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광야의 체험인데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나오죠. 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사 이건 프루브입니다. 프루브란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게 해주겠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겠다.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는 건 너를 이제 시험한다. 이게 너를 입증해 준다 이 말이고요. 예. 다음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예. 다음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는지. 다른 다 지키려 한다 그러죠. 그것도 한번 해보면 알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다음에 3절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건 고난이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해서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렵니다. 이게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도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이집트 땅에서 아예 만나가 안 내려왔습니다. 예. 그 하늘의 양식은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오늘 광야의 보물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에게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영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또 마음에 보고 잘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모든 말씀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는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있게 일어난다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권능 있게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땅에서 나는 양식, 이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고 또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또 은혜와 강구형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늘 믿음의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 좀 간구하는 그 사역을 쉬지 않고 또 밤낮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광야의 교훈, 광야의 보물에 대한 겁니다.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딱 생각나는 게 불모의 땅이죠. 광야면 불모의 땅이죠. 죽음의 땅, 쓸모없는 땅, 열사의 땅. 하도 뜨거우니까 열사의 땅. 그렇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낮은 너무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또 밤에 기온이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뜨거웠던 게 그럼 땅에 기온이 저장돼서 밤에 뜨뜻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도 뜨거우니까 열기가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럼 그 올라가는 빈 공간만큼 해가 딱 꺼지면 이게 열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차가운 공기가 쫙 진짜 막 흡수하듯이 막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그렇게 추워져 버리는 거죠. 열기가 없는 만큼이나 빨리 차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온차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건 이제 차라리 올라가지 않으면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도가 유지가 되죠, 오히려. 좀 떨어지더라도 몇 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막에서 얼어 죽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게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사막합니다. 실제로 지구 육지 면적의 4분의 1이 사막이고 약 1억 명이 이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막화에 대한 경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막, 광야는 인간이나 지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저주의 땅이냐? 사막이나 광야는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 저주의 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사막은 대기순환을 일으켜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 뜨거운 지표면의 공기가 팽창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빈틈을 주변의 공기가 밀려와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람이 됩니다. 이게 바람이 되고 다음에 폭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밤이 되면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규모의 대기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이걸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땅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갈 때 수증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립니다. 사막은 또한 거대한 탄소 저장소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막의 건조한 토양은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저장되어서 탄소 고정에 기여합니다. 사막의 모래는 철분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이것이 먼지로 섞여서 바다에 떨어지면 이것이 영양분이 됩니다. 이것으로 바다의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산소를 생성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광물질을 담은 사막의 먼지를 매년 1억 8천만 톤을 바다로 숲으로 뿌립니다. 1억 8천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대형 트럭으로 69만 대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이걸 밀림으로 세계 곳곳으로 보냅니다. 먼지 속에는 요소 비료에 해당하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요소라는 게 우리가 요소 질소할 때 비료 있죠. 그 요소 비료가 인입니다. 그 사막에 인이 퍼지는 겁니다. 이것이 식물들의 영양소 역할을 합니다. 사막은 인간에게 필요한 광물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수 물을 퍼서 스프링클러로 나무에 아무리 줘봐도 그렇게 큰 효과 없어요. 비가 딱 내리면 모든 풀은 푸르러집니다. 왜?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빗물하고 이 지하수물하고는 전혀 다른 물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막에서 나는 인이 공급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료 역할을 하고 식물들이 완전히 뭐 영양소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전 세계의 구리의 50% 이상이 멕시코, 호주, 칠레의 사막에서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금속이 사실은 사막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의 75%가 사막에서 뽑아 올립니다. 온통 사막인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시추하는 줄 아는데 바다에서 시추하면 지금 기름값은 갤런당 10불도 넘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사막에서 뽑아 올리는 겁니다. 사막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한 사막이 최적입니다. 열기가 뜨겁고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풍력에도 최적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막이 알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사막입니다.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이라 해도 누구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름이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광야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예언자들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분노해서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간 것도 미디안 땅, 즉 광야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활동한 것도 유대 광야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3일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 있는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광야에 누가 있었던 거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께서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이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노라. 나는 다만 나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코스로 되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가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가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우디 할 때 사우디는 아라비아의 우리가 이시 왕조 할 때 이시 조선이라고 할 때 조선이 나라 이름이고 이시가 뭐죠? 조선이 이시 왕가했다고 이시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는 사우디가 이시란 뜻과 같습니다. 사우디는 아라비아 여러 성씨들 중에서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이름 사우디아라비아 할 때요. 이름은 그냥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인데 지금은 사우드 왕조가 다스리는 그 아라비아라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예, 사우드 왕조. 근데 여기 성경에 그 다윗이 갔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노라. 다마스쿠스는 터키죠. 그러니까 여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렇다고요. 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는 거죠? 호렙산이 여기 있어요. 호렙산이 여기 광야 여기라고요. 여기 간 거예요. 그 엘리야도 갔던 곳이 여기고 모세 갔던 곳도 여기고 딱 바울이 갔던 곳도 여기라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느니라.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대략 3년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대략 3년 후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게 3년 정도죠. 3년 반. 거의 바울도 사도라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이제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주의 말씀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 바울 서신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들이 배우지 않았다잖아요. 그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나 이런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었죠. 그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잠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라비아로 떠났는데 정확한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어떤 분은 대략 2년이라고 대략 3년 잘 알 수는 없고요. 대략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계시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준비의 장소, 사역의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이집트에 있던 모세가 아니라 도망자로 광야에 있던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회중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를 빵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광야로 인도했느냐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하나님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그 길을 잡은 겁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했을 때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둘러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장을 한 채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려면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그 길로 가려면 말이죠.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됐고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고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백성을 둘러 인도하셨습니다. 둘러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둘러간다 그러죠. 둘러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직선길로 안 가고 삥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둘러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주셔야 될 것, 먼저 가르치셔야 할 것, 그들이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주님을 체험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물론 뭐 강력한 뭐 이적이나 이런 거 봤지만 그들은 거기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땅은 곡창지대예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곡창지대라고요. 근데 문명의 발상지나 다름없죠. 저쪽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땅이 좋아요. 그것은 주님의 공급하심이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의지할 적이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한 분, 그 주님만으로도 족하다는 걸 배우는 곳은 광야밖에 없는 거지. 주님밖에, 주님만,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이거 배우는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그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주셔야 되는 게 있었다. 그런 거 봐.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노예 백성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보물로 빚으셔야 됩니다. 광야는 주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험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 개고생한 시간이 아닙니다.
썩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지내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고 따르고 체험하는 가장 인생의 극적인 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이미 충분히 고생했던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서 또 고생하게 한 겁니까?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는데, 그렇죠? 이집트 땅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광야로 고생하면 이집트에서 한 고생도 아니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한 고생도 아니네 싶을 만큼 고생한 곳이 광야라고. 이집트에서 그들은 속박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국고성을 지어야 되니까 맨날 그 뜨거운 햇살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살은 타들어가죠. 저희 때 대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시골 사람들이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돈 벌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중동 건설 노동자로 가는 거였습니다. 사우디든 어디든 그 중동 건설 노동자로 2년이나 3년 고생하면 시골 와서 땅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어른들 중에서 많이 갔어요. 근데 갔다 오면 땅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살만해져요. 진짜 한 몸이 되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거기 말로 못하죠. 고생이지만 이제. 그래도 지금이야, 그래도 그때는 현대건설이나 신동아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막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노동법도 지키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밤에 불 켜놓고 일했다잖아요. 낮에 자고 밤에 불 켜놓고 일하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집트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계속 일 시키는데, 죽어나지. 그런데 광야에서 뜨거운 햇살 밑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집트가 천국이었다 싶지. 차라리 이집트가 천국이었다 싶지. 안 그렇겠습니까?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이게 뭔 꼴이냐 이거야.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야자수 들고 양산 쓰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위에 구름을 쫙 깔아주시면 어때요? 시원하게 가는 거지. 이 하루하루가 다 체험이죠. 밤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어떻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냉방차, 난방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다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밤에 전부 다 보온병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추운데. 근데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쫙 했는데 우리가 진짜 열이 후끈후끈 나네 하면서 갔다면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주님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그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바로 나를 체험하라 이거예요. 나를 알라. 너희 주 하나님을 알라고.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 너희 인도자시고 너희 보호자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충분한 속박과 노역으로 고생을 했고 출애굽한 후에 이제 우린 자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유지 누가 그래요. 광야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그럼 우리는 완전히 자유니까 평안과 기쁨에 넘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래요. 가면서 이번엔 육신과 자아, 죄의 본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바로는 마귀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세상과 마귀에게 속박되어 고통받는 죄인들을 예표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후에 파라오에게서 벗어난 후에 그런 독재자에게 벗어났으면 그런 폭군에게 벗어났으면 이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앞으로 살다는 창창한 그렇게 꽃길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느냐? 정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삶의 모든 문제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란 용광로를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란 용광로를 벗어났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진짜 흥분하죠. 그런 체험을 하면 흥분하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한 걸 봤고 진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속박했던 것은 파라오가 아니었고 이집트의 주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자신의 그 육신의 죄성과 육신의 본성이 사실은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악한 주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면느니라. 누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
우리 안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상을 다 아시죠.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광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는.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졌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건 환경에 짓눌리는 거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에 굴려 있어서 저는 굉장히 겸손한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눌려 있었던 것이지. 기회만 돼봐. 여러분이 어디서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자기 자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일꾼이든지 세탁소에 앉아있는 아줌마든지 시장터에서 뭘 파나 장사하면서 딱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일해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내가 본래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할 수 먹고 살자니 이 일을 하긴 하지만 나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고 일을 못했고 뭐 해도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부모 잘 만나고 뭐 잘 만나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아무도 난 본래 이런 사람이지. 뭐 나는 본래 이렇지.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를 낮춘다는 건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막 굶기고 두들겨 패고 하면 두들겨 많은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일어서 진짜 노예 근성이 생겨서도 그런 노예 근성도 한국 사람도 그래요. 왕우장항에 씨가 따로 있냐? 니는 무 뿌리 먹고 자라고 나는 뭐 니는 인삼 뿌리 먹고 자라고 나는 무 뿌리 먹고 자랐냐? 이런 뭐죠?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썸씽인 줄 알지. 비록 내가 썸씽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환경 탓, 나라 탓, 뭐 탓이지, 부모 탓, 조상 탓이지 내 자신이 그런 건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본래 종이었냐고. 내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다고. 우리 절대 이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가 너를 낮추시고, 광야는 사람을 낮춥니다. 광야에서는 육신의 힘과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그가 누렸던 지위와 신분과 권력과 명예 따위가 광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오만과 교만과 거만 따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낮춰버립니다. 광야에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생각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천해서 더 낮출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높았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비록 노예였고 종살이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사실 어느 민족보다 높았습니다. 완악하고 높았어요. 둘째, 너를 시험하사 주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프루브라는 말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주시고 안식을 준수라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품의 가격을 감정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빵으로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 빵 문제 해결되면 많은 게 해결되긴 합니다. 빵이 해결되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실 빵이 해결되면 많은 게 해결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빵이 아닌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필요하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하늘에서 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요 음료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지금 펴세요. 15절 16절 그분께서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나니
거기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느니라. 그분께서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의 통과 목적은 마지막이 뭐라고요? 끝은 너에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고 무서운 광야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공급자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빵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네 하는 것을 스스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네. 땅에서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구나 하는 걸 그냥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신학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몸소 날마다 그냥 체험을 시킨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만 읽으면 살 수 있나? 저한테 누가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그것만 한다고 계속 그것만 한다고 목사님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윤형 이제 그것만 한다고 그래서 살 수 있냐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매일 체험하는 거잖아요. 빵을 매일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한 것뿐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거기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있는 게 뭐죠? 불뱀, 정갈, 가뭄이에요. 있는 게 물이 없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줄인 자들이 없었고 목마른 자들도 없었고 발이 부르튼 자들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무식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도 못 믿겠다. 어떻게 못 믿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못 믿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보호의 장소입니다. 누가 광야에 있는 그들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광야로 군대를 보내는 다름없어요. 주의 백성이 광야로 도망하면 추격자들로 포기해버립니다. 광야는 위험한 장소인 만큼 또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피하였으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마련한 피난처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광야였다 이거예요. 광야 속으로 도피했다잖아요. 주님은 광야 속에 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광야의 한 처소를 예비한 것은 그것이 대환란 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입니다. 지금 8장 16절에 이것은 그분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면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좋은 걸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면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필요한 거 다 줘버리면 그건 스포일이. 그건 애도 그렇게 하면 다 망쳐요. 부모도 알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워도 훈련을 잘 시킨 후에 사료를 주고 먹을 걸 주고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달란 데 다 주면 으르렁거립니다.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패야 됩니다. 패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근데 요즘 그거 못 하잖아요. 개 패도 요즘은 뭐라 그래요?
뭐 동물 뭐 학대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으르렁거리는 게 다루는 보면 딱 간단합니다. 그냥 한 대 탁 치는 거예요. 아니면 목을 딱 밟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만 밟고 있으면 질서가 딱 잡혀요. 그 왜 밟아요? 마지막 끝에 사료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끝에 예, 실내견을 만들기 위함이라. 아니면 실내견 집안에 못 들어오죠. 실내견 어떻게 돼요? 실내견을 만들려면 뭡니까? 훈련도 시켜야, 배변 훈련도 시켜야 되고, 먹는 거 훈련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뭐, 사람 사는 거실 안에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를 왜 훈련시켰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뭘 배워야 된다고. 예.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줄로 생각하고 뭐 기껏 산다는 생각이 행운이 따랐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기껏 산다는 생각이 그야. 아, 난 운이 좀 따랐어. 이 정도로 행하면 뭐 골치 아픈 거죠. 그건 신명기 8장 17절 나오죠.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람이니라. 주님 주신 걸 쥐가 얻었다 그런다는 거죠. 주님 주신 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못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주께 받은 은혜, 이스라엘이 주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받은 것으로 알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거 나는 뭐 그래도 머리는 안 돼도 끈기 있어. 그 끈기를 주께 받은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거 받은 겁니다. 난 끈기 별로 없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그것도 주께 받은 거예요. 주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뭘 없어도 계속 진득하게 뭘 한다. 난 무던하다. 그거 다 주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요.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선물이 아닌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선물이 아닌 게 없다고. 광야도 이스라엘에게는 뭐였다?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엄청난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물이었어요. 광야의 보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 귀한 기회는 후대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출애굽한 세대만 만나를 먹었지 후대에 누가 만나 먹었냐고. 다윗도 만나는 못 먹어봤어요. 응? 다윗도 만나는 못 먹어봤다고. 솔로몬이 만나 먹어 물론 더 좋은 거 먹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먹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먹은 사람들보다? 만나는 못 먹어봤다고. 광야의 보물이랑 가장 보물은 뭐냐? 그러면 만나가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신성을 신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라고요. 그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격을 체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가장 고생했던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신 거라고.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실제로 나왔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필리스틴 통과하면 10하루면 갑니다. 10하루. 2주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몰라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뜻을 돌이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둘러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장을 한 채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더라.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빠른 길, 쉬운 길,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도 아니고요. 주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똑같아요. 그냥 저기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건 그냥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얻는데 몇 년 걸렸냐 이런 거. 저까지 가는 데가 몇 년 걸렸냐 이거죠. 저기 왜 그렇게 어려웠었나 이거죠. 그거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을 배우라고, 주님을 알라고요. 광야의 보물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체험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해중은 그들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식량도 물도 없이 광야를 통과하면
길어도 1주 내지 2주를 버티지 못합니다. 광야에는 낮에 무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다 불뱀이 있고 정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평범한 아주 좋은 한계에서 굶어도요. 나흘 정도만 굶으면 거의 탈진 상태 됩니다. 일주일 정도 굶으면. 근데 요즘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 단식하는 거 보니까 뭐 20일 단식했다는 사람이 피부가 더 좋더라고. 이것들은 단식을 한 게 아니라 간식을 하고 있어. 말이 단식이지 간식을 하고 있어. 이쪽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요, 막 링겔 꽂고 가서 막 병원 입원해. 저쪽 애들은 단식하면 피부 더 좋았죠. 20일 간식한 사날만 단식해도요 못 일어납니다. 40일 단식 도전하는 그 목사님들 제법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단식 했는데 40일 못해서 38일째 한양대병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족들 다 당례 준비했습니다. 38일째 응급실로 실려가서 지금 그 목회 안 해요. 지금 때려치웠어. 지금 때려치웠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한 분은 40일 금식 성공했어요. 그분 지금 그분은 아직도 목회하시고 한 분은 38일째 뒤집어졌는데 그 성공하신 분 어떻게 성공하신지 아세요? 기도원에서 산식했거든요. 물은 마셨죠. 물하고 호흡 마시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믿음 없으면 그렇게 단식을 다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5kg 한 거예요. 5kg. 그분 직접 나한테 이야기했어. 저는 그런 단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필요성을 잘 별로 안 느꼈으니까 안 하고. 우린 단식이라는 게 금식을 해야죠. 근데 뭐 절식 정도 하지. 간식. 간헐적 단식. 매일 하지 뭐. 예를 들어 뭐 저녁 6시부터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아침 굶어가지고 아점 먹어도 10시에 먹으면 뭐죠? 열몇 시간 단식한 거 아니야. 그럼 매일 하는 거지 뭐. 매일 단식하는 거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뭐 세상식으로 말해서 진짜 운이 좋아도 1, 2주 버티기 어렵습니다. 광야는 낮에 무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는데 거기다 불뱀이 있고 정갈들이 있다 그랬죠. 모래 폭풍이라도 불어버리면 산채로 무덤이 묻혀버립니다. 산채로 그냥 무덤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구조대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뻔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누가 구해와요? 모세가 구해옵니까? 아론이 구해옵니까? 누가 구해오는데? 하늘에서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굶주림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를 먹이실 분, 나를 살리실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평소엔 잘 모르죠. 광야에서는 이거는 전부 다 체험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 못하면 의견이 분분해서 안 돼요. 몽땅 다 같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잔소리가 없어. 딴소리를 못하게. 광야를 몽땅 몰아넣어놓고 그냥 같이 체험하는 거야. 최소한 딴소리를 못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법, 이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비롯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주를 믿는 신앙이란 정신 영역이나 영적 영역이나 도덕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입고 사는 일상의 삶의 문제고 현실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를 믿고 살을 때 그들에게 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체력이 필요하면 체력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하여튼 뭐가 필요하면 필요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 권능, 보호, 공급, 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줄이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해서 40일 금식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삼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광야의 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체험 필요해. 그때 참 고생이 많았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광야의 보물은 주를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식의 보화는 주를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다 이거. 그 말하면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난 시작과 끝이다. 그 사람은 뭐 예수가 다지 뭐. 그러면 뭐 그 사람 제일 잘 산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같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만 말하는데 뭐. 응? 그게 뭐냐? 그 사람 인생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모든 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요. 주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나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죄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주 앞에서 나는 뭐냐? 죄와 티끌이라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또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도다. 저울 안에 놓이면 그들 전체가 허무보다 가볍도다. 우리 전부가 허무보다 가볍다고.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헛되다, 거짓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하다, 부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았고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헛되고 거짓되며 저울 안에 놓이면 전체가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횟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다. 셀라. 전부 헛될 뿐이다. 전부 헛될 뿐이니다.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들로 바로잡으실 때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종같이 소멸시키나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다. 셀라.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허무와 같나이다. 그의 날들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사람은 뭐가 같다요? 허무와 같다. 헛된 것과 같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주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잘하고 뭐 한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진짜 웃기는 이야기지. 뭐 힘을 자랑한다. 자랑할 거 없으면 조상을 자랑한다. 한국 사람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동양 삼국은요. 자식이 자기의 성적표야. 내 인생의 성적표는 자식이야. 여기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의 그 상처도 말이죠. 치유되고 나면 상처 아니에요. 치유되고 나면 그건 흉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유가 되기 전에는 또 끄집어내네, 또 건드리네, 또 긁네, 또 뭐 하네 그러지만 그건 치유가 안 됐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결혼 초기에 있었다는 일을 뭐 환갑 때도 이야기하고 뭐 늙어 죽기 전까지 또 이야기한다 그런 말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해결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 반대표도 듣는 사람도 죽어나거든요. 뭐 나도 아프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도 아프다는 말이고 듣는 사람은 나도 미치겠다는 말인데 둘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해결되면 괜찮아요.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뒤도 웃으면 되는데 그럼 더 긁겠죠. 근데 크리스천이 되면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 되면 뭐 불신자들은 모르겠고 크리스천은 주님의 싸매주심,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치유가 있어야 돼요. 늘 치유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고. 나한테 상처는 많지만 지금 다 흉터가 됐어야 되지 뭐. 전 도무지 불치병이네요. 그런 저 골치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가 낫질 않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뭐 연약함이나 뭐 심지어 뭘로 해서 지었던 죄라든가 이런 것도 지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다 웃고 지나가는 일이 돼야 되는데 광야에서 얻는 가장 큰 보물이 뭐냐? 자신의 상태와 본질을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사악함, 더러움입니다. 이건 뭐 진짜 그냥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응? 자신의 헛됨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계시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합니다. 로마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뭐? 진실하시나. 하나님은 true이죠. Let God be true.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뭐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해 주의 회중들에게 이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뭐 난리치고 뭐 한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광야의 보물이에요. 내가 그때 내 자신을 알았다. 저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응? 내가 내 자신을 안돼요. 광야의 보물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광야로의 여정 중에 처음 겪은 위기가 큰 위기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도록 했는데 그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 안에 음식과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백성은 불평했고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만날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율법을 받아오는 사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도 있었고 고라와 같은 그 지도자들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반역이 있었습니다. 일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발람의 계략으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음행을 벌이다가 주의 진노로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고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때까지 원수들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 평안했던 게 아니랐단 말이죠. 광야에서도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예, 주변 민족들이 자기들한테 올까봐.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과 안전,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 안전 이것밖에 그들은 생존의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얻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완전한 안전과 보호 구원이야말로 생존에 대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광야의 보물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주님의 보상과 심판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순례 중에서 주의 법을 지킬 때 얻는 복이 무엇이고 불순종할 때 받는 손해와 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심판이 죄를 지었다고 심판이 직결적으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광야에서는 주님께서 심판을 직결해서 이루어졌어요. 불병을 보내시든지 역병을 보내시든지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냥 땅을 갈라서 죽여버리든지 즉석에서 해가지고 징벌을 즉각적으로 주의 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께 불평하고 반역할 때 그 결과가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행동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그냥 뼛속에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말모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서 죽이고 이렇게.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또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너희 음행들을 담당하리니 너희 사체들이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니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들에 쓰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40년 동안 담당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을 알리라. 너희는 이걸 다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분을 알게 해주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전능자의 징계와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 없다, 신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주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두려움이 없으면 주를 섬기거나 주의 법을 따를 일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주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쉽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주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께서 징계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소멸시키는 하나님심을 그들은 몸소 다 체험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이거 배우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도 경찰이 참 무서웠어요. 그 경찰은 지나가도 그냥 내가 지은 죄 없어도 그냥 경찰차가 따라오면 괜히 긴장을 내. 속도 다시 한번 보고 레인 체인지 할 것도 안 하고 기강에서 있다는 말이죠. 법을 무서워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걸 배워야 돼. 이게 얘가 무서운 줄 모르네.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한 사람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뭐냐세요? 빚지는 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요. 함부로 빚지지 말라고. 돈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끼리 하는 이 직장, 작은 사람 두세 사람 부리는 진짜 그런 작은 장사라도 사람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아무리 노동자라 그래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거든요. 사람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의 무서운 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 우리 구제는 이게 좀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그건 하죠. 뜨거운 걸 봐야 돼.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걸 다 세상에서 이런 걸 들어온 걸 다 배웠다 쳐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다른 건 무서워하면 우리가 시도도 못하고 막 겁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안 배웠다 그러면 이 사람 아무것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인생은 이거는 하면 명적인 삶을 시작 자체를 못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오늘 불신자들이랑 무신론자들은 이것저것 다 무서워하는데 딱 하나 안 무서워하죠. 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께서 징계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소멸시킨 하나님, 그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주의 두려움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두려움을. 이사야 33장 6절,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될 것이요 또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의 두려움이 그의 보물이니라. 주의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그의 보물이니라. 보환이라. 주의 두려움이 the fear of the Lord is treasure. 그게 his treasure. 그의 보물이라고요. 광야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보여주며 인생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현장의 배움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보물이 뭐냐? 고난을 통해 소망을 제공합니다. 한나는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습니다. 광야의 순례길은 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유혹하여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리라. 또 내가 그때부터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들을 줄 것이요 또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라. 그리고 그녀가 어렸을 때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같이 그녀가 거기서 노래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그때부터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이에요, 그녀의 포도원들을 줄 것이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라. 주께서 옛적에 출애굽 때와 같이 이번에도 광야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라 합니다. 광야보다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더 잘 체험할 때가 없었던 겁니다. 광야는 주님 한 분에 의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문명이 없습니다. 광야는 오락거리가 없습니다. 광야는 주님 한 분에 의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요. 그건 직장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단절된 장소예요. 광야로 나가면 그냥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열기, 해와 열기만 있습니다. 모래와 바람이 있고 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로 사람의 몸을 떨게 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신을 찾고 부르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배가 부른 자들, 마음이 높은 자들은 광야로 데려가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은 거기서 진정한 위로자고 소망이신 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다음 광야의 보물은 뭐냐? 시험과 승리를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였더라. 금식하셨더니 그 뒤에 그분이 시장하셨더라. 주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 성령이라고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은 광야로 건 성령이 있어요. 저 사람 아담은 에덴의 낙원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 패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죄의 정욕에 패배했습니다. 아내 된 자매의 유혹,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에도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았지만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고난 속에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본보기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런 귀한 체험, 이 영적인 보물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런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예스레엘 어기에 왔다가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진짜만 도망자가 되어서 그냥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야는 죽음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죠? 주님께 내 생명을 취해가서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에서 한 기도가 죽여달라였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빵과 고기를 줬습니다. 그 광야가 엘리야에게 위로와 힘을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힘을 회복하는 장소였어요. 주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 그를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힘으로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주를 만나요. 거기서 주를 만나.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돌아온 엘리야는 이전에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전에 엘리야와 호렙산 광야를 한번 통과하고 왔던 엘리야는 딴 사람이었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후는 모두가 다 딴 사람이 됩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광야에 돌아온 후에 예수님 권능을 입고 돌아왔다잖아요. 성령을 입고 성령 충만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기 전과 돌아온 후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변화의 장소입니다.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어느 산,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이후로 새로운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런 아합이든 누구든 잡으러 오든 말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0부장을 보내서 막 엘리야 잡으러 올 때 엘리야가 도망갔느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 다 멸해버렸으며 두 번이나 세 번째는 그냥 막 그 50부장이 그냥 완전 빌었죠. 그냥 나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엘리야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죽인다 말만 듣고도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갔다는 엘리야인데 광야에 돌아온 후로는 완전 승리자였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보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신앙,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지켜주심. 그 하나님 홀로 한 분만. 이 땅에서나 누구에서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할 분이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는 걸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고난 속에서 물질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것. 겸손의 연단이라고 하죠. 교만을 버리고 꺾어놓는 것.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 우리도 이 땅에서 끝에는 뭡니까? 저 하늘입니다. 다음에 순종의 필요를 확실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깨닫게 되고 순종의 필요. 다음에 회개의 기도. 다음에 시험의 승리. 이것이 전부 다 광야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금보다 썩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해서 이 보물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저는 노 땡큐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다. 주님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정말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광야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든지 하면 주님께서 God bless you. 잘 통과하시기 바래요. 예.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야 통과한 사람들이야 지금 거의 다 온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죠. 예. 자, 기도합시다. 광야의 보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다 평탄한 분은 아무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 중에 하나 겁니다. 이 말씀 침례교회까지 올 정도면은 평탄한 인생 없다 이렇게 봐요. 말씀 침례교회까지 와서 설교 들을 정도면 교회 생활조차도 평탄한 사람 없다고 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연단을 많이 주셨다. 많이 주셨다. 예. 그래서 그 말은 큰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여생은 더욱더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늘 매번 주님께서 성령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기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인생에 일일이 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형편없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고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하고 헛된 자 참으로 죄와 티끌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저희 안에 참으로 귀한 보물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신성한 본성에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에 참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의 유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또 거룩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크고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에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로 변화를 받고 날로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주님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배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